어느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떼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학교에 가기 싫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의 학생이 학교 농장에서 닭이 죽었는데 그날 점심에 닭죽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또 학교 농장에서 돼지가 죽었는데 그 돼지 불고기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학교 가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너무 절망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주 순전한 마음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절망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되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절망 앞에 교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무시에 슬픔에게 무릎을 꿇라라고 하는 짧은 시를 먼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의항속 물은 물로 씻어내듯이 슬픔은 슬픔으로 문질러 닦는다. 슬픔은 생활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고개 조아려 지혜를 경청한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인이 말했던 대로 슬픔과 좌절은 생활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를 온전하게 기뻐하는 온전한 하루가 거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슬픔을 극복하려다가 자기 몸뚱치도 가루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 버리는 우리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슬픔과 좌절은 어느 누구에게 삶에 떨어지는 하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좌절의 유효 기간이 각 사람에게 따라서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극복을 잘 하기 때문에 좌절이 금방 머물렀다가 없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좌절이 아주 들어붙어서 오늘 본문 한나처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슬픔에게 무릎을 꿇어라, 슬픔에게 좌절에게 패배해라, 무릎을 꿇고 승복해라,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아닌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좌절이 왔을 때 섣불리 어설프게 넘기지 말아라. 무릎을 꿇어라. 슬퍼할 때 크게 슬퍼하고 오늘 한나처럼 정말 적수불이 나라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부추겨가지고 격분하고 괴로워서 못 견디도록 만드는 거죠. 괴로워할 때 깊게 괴로워해라.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배워라. 좋을 때에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절망이 왔을 때, 좌절할 때에 무릎을 꿇고 나의 민낯을 볼 수가 있죠. 나를 알 수가 있죠. 나를 알아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슬픔에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상처가 뭔지 알아야 남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을 어설프게 그냥 넘기지 말고 철저하게 그 좌절 속에 무릎을 꿇고
나의 민낯을 바라보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테본 바이너스라고 하는 글 잘 알죠. 드라마화되기도 하였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강건우라고 하는 아주 노력파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천재영인 정명환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노력하지 않은데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명환은 아주 음악의 천재적인 DNA를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노력파인 이 강건우에게 막 우쭐대고 나는 그를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한 번도 그러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력하고 있는 이 강건우의 매력, 강건우의 열정, 언젠가는 자기의 라이벌이고 자기보다 앞설 것을 그는 알지요. 그러면서 그를 멀리하지도 않죠. 좋은 경쟁관계를 맺고 친구로, 그리고 아주 절친으로 옆에 두는 거죠. 이 강건우 역시 어떻습니까? 저는 천재고 그냥 한번 들기만 하면 그냥 막 다 쳐버리고 악보 다 쫙 그려버리고 자기는 밤을 써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한대. 오히려 그 천재를 보고 이 노력파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절망감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죠. 절망감을 느끼죠. 막 시기심을 발동할 수 있는데 시기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시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경쟁관계로, 그리고 서로가 성장하도록 아주 좋은 관계로 성장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두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같은 친구로 지내다가 또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다가 또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는 모르죠.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정말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게 되고 친구가 잘 되어서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 좌절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좌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상처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놓습니다. 자식을 잘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자식 못 놓는 한나를 본문 6절에 적수분인나라. 이게 적수로, 그 다음에 격분을 시켜서 괴롭힌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래 한나는 부인나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잘 놓는 그 자식을 놓을 수 없는 한나는 이 부인나를 통해서 막 격분해서 견딜 수가 없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적수로 여겨야 될 정도로 상처받고 아픈 여인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살다가 정말 원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원하지 않게 상처를 깊이
깊게 받는 이 한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또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아픔이 반드시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나는 자식에 대한 복은 없지만 남편 복은 있었잖아요. 왜? 실로의 제사들을 왔을 때 제물을 갑절이나 더해줬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향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 당시 고대 나라에서 이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고대 나라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분인나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계속적으로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남편의 사랑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분인나는 이 정도 되게 되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어렵게 하고 자식 많음을 자랑하고 우쭐대고 멸시하고 괴롭힘을 자꾸 더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이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적수로 알 때, 그렇죠? 같이 학원에 다니다가 누구는 합격을 하고 별로 실력 차이도 없었는데 밀려나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합격한 그가 내게는 상처가 되고, 또 합격한 그도 같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같이 일과를 시작하고 같이 일과를 끝냈던 그에게 자기의 승리가 괜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 승리를 승리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에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절망 앞에 교만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있어요. 실패감에 빠져있는 고대 나라에 자식을 못 낳았을 때 얼마나 아픈 여인인지 우리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는 나는 슬픈 여인이라, 나는 깊게 절망에 빠진 여인이라, 정말 절망에 무릎 꿇은 여인이라, 슬픔에 무릎을 꿇고 온 여인이라. 그러니 남자들도 성전에 가서 술 먹고 그런 자태를 할 수가 없는데 하도 슬픔이 커서 여자의 자태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그러니 제사장이 호되게 이 야단을 치는 거지. 술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많은 여인, 절망에 빠진 여인, 이 슬픈 여인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슬퍼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수의 관계, 경쟁의 관계, 아무리 나에게 성공이 와도 의도적이 하지 않아도 나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절망할 때는 그 앞에서는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시하고 상대를 분노하도록 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살아봤지만은 참 절망하는 사람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간극을 굉장히 좁힐 수 있죠. 성공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됩니다. 다윗은 잘 나갈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겨서, 정말 성공했을 때 진 상대에게 교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가는 길에 대로를 이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예수 심리학이라고 하는 레이먼드 클의 어머니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만의 모든 종류를 열거해 놨습니다. 교만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교만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자기 성공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이루었다, 이것이 최고의 교만이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내 노력에 불과하면 은혜가 지극히 컸습니다. 내 노력은 별로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상처가, 상대가 상처, 좌절에 느끼고, 나 때문에 좌절에 느끼고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상대가 나는 몇 시간 자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자기 가시를 해가면 그로 인하여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염없이 작아지는 거죠. 저가 가시하면 가시할수록 좌절감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가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러면 상대는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이끌어가는 것이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 좌절을 느끼고 있는 적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반드시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날 돌보아 주시는,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에 이끌리도록 되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되게 되면 성공자의 선한 목자만이 아니라 좌절을 당하고 있는 슬픈 여인의 한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나가 이 좌절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 슬픈 여인, 한많은 여인의 이 절망의 아픔을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좌절을 입은 당신, 경쟁자로 말미암아 좌절을 입은 당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가나 남편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표시로 실로에 갈 때 제물을 갑절이나 준 남편의 위로가 자기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물을 갑절로 주지만 계속 분인나와 자식을 놓고 있으니까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가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좌절, 이 슬픔 많은 여인의 좌절, 뼛속까지 살속까지 스며온 좌절,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가문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의식의 이 좌절,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 실로에 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남편이 아내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아내가 남편을 잘 아는, 내가 자식을 안다 하지만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정말 내가 나를 몰라요. 가장 나를 몰라요. 나를 알 것 같으면 죄 안 지어요. 나를 알 것 같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나를 모르니까 실수하고 죄 짓는 거죠. 이 아픈 상처,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기에 정말 성전에 가 자기의 좌절과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한 많은 여인은 하염없이 울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일어나라,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먹고 아직 자식을 놓은 게 아니에요. 얼굴빛에 근심이 떠나갔더라.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이 절망감이 완전히 치유된, 정말 자기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게 치유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 살다가 여러 가지 좌절감을 겪죠. 한나처럼 하나님 성전에 그 좌절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 복음이 내 삶 속에 작동하고, 그리하여 복음의 빛이 좌절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내 인생에 하병든 하를 몰아내주고 좌절 앞에 무릎 꿇어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만나고 성령의 건설을 만나고 이후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좌절의 빛이 없더라. 좌절의 그림자가 없더라. 미래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는, 두려워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혼자 사는 여인의 외로움, 이 근심빛이 없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상대로 인하여 좌절감이 깊게 들어서 이 좌절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기도가 가로막혀지고 신앙의 긍정적인 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분들, 성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서 여러분 영혼 깊숙이 치유됨으로 회복의 역사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당겨서 세상에 오게 되죠. 많은 사람이 광야에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야. 그런데 세례 받으러 전부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 예수님께로 막 쫙 모여드는 거지.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6개월 전에 와가지고 해놓았던 영광, 내가 해놓았던 공로, 예수님 다 빼앗아가네. 섭섭하다. 좌절감 느낀다. 좌절도 깊은 좌절이다. 대부분 원로 목사 있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한국 교회 관계, 이런 문제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 보고 미안한 마음이 좀 들거나 세례 요한을 위로하거나, 그런데 미안하다 하거나 위로하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좀 의리를 지켜요. 자기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받고 은혜 입었는데 의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선생님을 계속 따르릴까 예수님께로 가리릴까 하니까 세례 요한도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없어. 뭐라고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깨끗한 관계를 어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닌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알았고 세례 요한도 자기 사명을 알았고, 이사야의 예언에 주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왔으면 여기까지 내 사명이다.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라! 아주 깨끗한 사명, 이러는 거죠.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알고 내 사명을 알기에 세례 요한 찾아가서 미안하다. 야, 너 제자들 다 내게 와서 죄송하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관계 속에, 라이벌 속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좌절은 미안하다 하지 않아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항종직 우리가 투표하고 나게 되면, 그리고 교회 또 연말이 되어가지고 그 회장 하다가 다른 분이 회장 뽑히게 되게 되면 그 다른 분이 회장 되어가지고 일에 집중하지 않죠. 왜 그래요? 야, 내가 너무 열심히 해보면 전직 회장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잖아.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대충 해야 그 전직 회장에 대한 예의도가 주는 거고, 전직 회장 기분도 안 나쁘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좌절감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자기 맡겨준 사명에 집중할 때 이런 모든 관계가 없어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나의 절망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위대한 사사였죠. 정말 분인나가 낳은 열아들보다도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역사적인 아들이었죠. 그는 선지자로서 탁월한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선지자였죠. 그것보다도 사울 왕에게 안수하여 사울 왕조를 세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대 왕조인 다윗에게 안수하여 다윗 왕조를 세웠죠. 절망에게 무릎 꿇다. 정말 자식을 못 가져서 절망하는 이 여인, 하나님 성전에가 무릎 꿇고 내 상처를 알고 그래서 살면서 자기처럼 상처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무엘을 낳아놓고 젖뛰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놔버려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주위에 자기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사람에게 교만할 건더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뭘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이 축복의 씨앗이 절망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한나처럼 분인나에 비하여 절망이 큰 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초등학교 친구로 있다가 절망이 너무 커 있고, 같이 동업하다가 절망이 커 있는 분들, 절망은 절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축복의 씨앗일 수가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절망을 해결하고 절망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슬픔과 절망이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상처가 치유됨으로 한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에게 절대 교만하지 않고